말씀에도 네 가지의 짧은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교훈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고 그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장수의 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을 통해서 강조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당시에 가장 바라고 소망하던 것, 그러니까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단순히 지혜가 주는 유익이기도 한데 그것이 크게는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장수하는 것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잘 되고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장수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축복으로 여기는 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에 대한 키가 지혜로운 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지혜로운 자가 되면 이 두 가지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도, 당시에 이것을 축복으로 또 바라고 소망하는 가장 중요한 골격으로 믿어왔기 때문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도 바라고 소망하는 것 중에 늘 빠지지 않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 잘 사는 것일 것이고, 장수하는 것도 역시 바라고 소망하는 것 가운데 하나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수와,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어제 살펴본 대로 잘 되고 부자가 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솔로몬은 자주 강조합니다. 물론 솔로몬, 지혜자라고 설명하는 솔로몬의 입장에서 과연 그가 그렇게 살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을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말입니다. 그가 왕이었고 또 이스라엘을 통합한, 다윗이 통합했다면 그 통일된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부강하게 했을지라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 장수의 복이라고 했을 때에 이 장수라고 번역한 의미가 크게 다르진 않죠. 하지만 이 장수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더해지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수명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연장시키신 것을 지금 솔로몬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막연하게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 그에게 허락하신 각각 사람들에게 주신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신 것이고, 그 늘어난 만큼, 그 수명이 늘어난 만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그 악인의 수명은 짧아질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짧아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뜻은 조직을 개편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원래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거예요. 조직을 개편하는 것처럼 개편해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겁니다. 원래 정해진 시간을 채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짧게 개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인간은 시간을 조절할 수 없어요. 내가 정해진 시간을 아낀다든지 또 정해진 시간을 허비한다든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그 정해진 시간을 느리거나 줄이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질서에 속한 일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느리거나 줄이는 그런 어쩌면 질서를 파괴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도
축복하시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말입니다. 두 번째 저는 교훈은 소망에 대한 겁니다. 의인의 소망, 악인의 소망에 대한 대조를 통해서 가르치는 건데요. 의인의 소망은 그들에게 기쁨을 안겨준다고, 그들이 바라던 것이 이루어질 것을 설명하고, 반대로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끊어진다라는 말도 될 것이고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16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보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과 연결이 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계획을 이루고자 하고 계획을 세운들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계획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운 자가 기뻐할 수 있도록, 물론 여기에는 적어도 의인의 계획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이 악한 계획을 세우진 않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단순히 이 땅에 속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여호와의 도와 행악하는 자에 대한 대조를 통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성경은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에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가 됩니다. 정직하다라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가 끝까지 지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또는 지혜로운 것,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끝까지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산성과 같이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적들을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거나 군대의 수가 많거나 또는 작전이 아주 좋은 작전을 가지고 있거나 등등의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우리가 안전한 적들을 막아낼 수 있는 그 피난처나 또는 산성이 있느냐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산성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짙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반대로 행악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는 이 말씀을 번역하면 연약한 자를 무력으로 괴롭히는 자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행악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나에게 주신 힘, 나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을 행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재판관,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분노하셨는가? 그들에게 주시는 자그마한 권력이죠. 이 권력을 통해서 오히려 연약한 이들을 더 괴롭게 만든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단순히 죄라고 말하지 않고 행악이라고 말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돼요. 돕지는 못할 망정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러한 모습은 행악하는 자, 전혀 지혜와 상관이 없는 행악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의인과 악인을 또 대조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의인은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이 땅에서 잦은 이동을 하지 않아도 라고 하는 의미를 받는데, 이 말은 단순히 이사를 가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이사를 가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시속사회니까. 지금처럼 여기가 좀 불편한데? 라고 하고 이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각 지파들이 있는데 그 지파를 떠난다는 것은 뭔가 지파가 원하지 않는 또는 지파에게 명예를 더럽혔을 경우에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그 지파를 또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악인은 누구도 그가 그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고, 의인의 입에서 지혜를 낸다 라는 것은 이어지는 32절에서 기쁘게 할 것과 연관이 있고, 악인의 혀가 배임을 당하는 이유는 패역한 말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 또는 입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강조되어 있는데요. 수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경고와 또는 이와 관련된 축복과 심판을 의미했다라고 봅니다. 패역을 말하다라고 번역한 이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칫 악함 또는 불의함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혼합되다, 섞이다라는 뜻이에요. 패역이라는 말이 혼합되다, 섞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경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무 때나, 보통 TV에도 보면은 그냥 요즘은 가끔씩 이 작가들 중에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말씀들을 인용해서 대본에 있는 거겠지만 말씀들이 배우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과연 그런 의미일까? 단순히 그 말만 듣고 그 말이 자기들의 기준에서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판단을 세우고 사용하는 경우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단순히 좋은 말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냥 함부로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또 세상적인 것과 혼합해서도 안 될 것이며, 또 마치 롯의 심판을 당할 때 그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를 성경은 패역을 말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있어서 안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해를 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인용하거나 함부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자기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처럼 행함은 그렇지 않은데, 행동은 그렇지 않은데, 이 말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 꿰고 말하는 듯 이렇게 보여질 때에 그들은 멸망한다라고 솔로몬은 강조합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지혜롭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자기에 대한 부분,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인가를 자꾸 돌아보게 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살피기를 솔로몬은 강조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말 우리 교회의 말씀처럼 자라가려면
잘 자라가려면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새로운 시간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